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구별된 마음과 생각과 말들로 한 주일을 지내오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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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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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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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표로 이룬 샘물 참 길권을 도다. 구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무지서 맑히네. 죄악 세상 이 힘으로 놀라 일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몸된 성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며 상처 입고 찢긴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과 함께 사라질 부유함에 현혹되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절제와 기도에 더욱 힘쓰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의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십자가의 신앙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4.28 전도 부흥운동을 명하신 주님, 저희들이 전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어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경 지역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기쁜 소식들이 지역 구석구석까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노인대학을 개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역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곳에 104년 전에 우리 문경 시민교회를 세워주고 이끌어주신 주님, 세상 속에 빛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착신히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건강한 리더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과 오랫동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조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자녀들과 건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월 달에 미국에서 한 남동생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그 누나가 뛰어내려서 그 동생을 구하고 그 자신의 몸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런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동생을 구한 것과 함께 그 물에 허우적대는 그 누나를 또 건져내기 위하여서 물에 빠졌던 경찰도 그 자리에서 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의사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사자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의 역사 속에 쭉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 이러한 죽음을 이 논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신 그 뒤에 뭐가 있는데, 살신 성인. 우리 전 장로님이 한문을 한학을 하셔서, 이 살신 성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죽일 살자입니다. 죽을 살, 몸 신자입니다. 몸을 죽인다는 그런 말이고, 성자는 이룰 성자고, 인자는 무슨 인자입니까? 아닙니다. 어질 인자입니다. 장로님 장로님 전혀 틀릴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어짐을 위하여서 상황에 따라서는 나의 목숨을 던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참 아름답고 참 귀한 사건이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현희쌤은 손이 빠른 겁니까? 보십시오. 여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그 살신 성인의 의미와 그리고 또 의사자들의 이 죽음에 대한 의미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뭘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누가 누구에게 목숨을 버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다. 선한 목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쭉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의사자들이나 살신성인의 말이나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거나 뭐 다 그게 그거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11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차원 자체가 다른 의미입니다. 살신성인, 의사자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런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오신 목적 자체가 대속물로 오셨다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이다는 말씀을 여러분도 좀 잘 이렇게 느껴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제가 한번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 어른들께서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자녀들을 많이 놓으면 그 자녀들이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10명을 낳은 사람, 조금 많이 낳은 사람은 12명도 낳고 그러죠.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하는 거는요, 아주 정확하게 그 자녀들에 대한 똑같이 동등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와 방법, 또 이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다 그만한 것 같아도 다 달리 말하는 것, 또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 다 달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아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에게는 좀 야단치잖아요. 예찬이, 너 똑바로 안 할 거야. 그러면 이 예찬이는 그 말을 듣고, 아빠는 왜 나만 그러고 자꾸만 못 살게 구는 거야? 누나들에게는 다른 말도 하지 안 하고 내게만 그냥 야단치고. 너는 남자잖냐? 남자. 그리고서 그것도 야단치는 것들을 보면 딸에게는 별로 야단을 안 쳐요, 제가.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야단을 치는 거는, 그게 내가 아버지 연습을 안 해서 그런지 아마 이 딸에게 안 하는 이런 말과 거친 말투를 아들에게 하는. 그러면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누나에게는 그렇게 강한 말을, 어투를 말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하느냐고 막 그냥 따지듯이 물어보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으면 그렇게 말해요. 너는 남자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겁니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여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한결같은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말을 강하게 한다고, 부드럽게 한다고, 그 자녀들에게 미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좀 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절대 싫어서 미워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그 11절과 14절 말씀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목자장의 심정을, 그 마음을, 깊은 이 마음 상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를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꾼과 다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절과 11절을 대조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사꾼에 비유하고 있지만은 명확하게 사꾼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의 마음가짐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목자의 심정을,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과 마태복음 20장 이 28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목자장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이 이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떼들을 위하여서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단번에 대속제물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왔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소사육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염소 사육까지 합니다. 이 돼지 사육하는 사람, 닭 사육하는 사람, 사육하는 동물을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예.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좋아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좋아하는 것은 조건이 따르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돼지를 사육을 하는 사람은 돼지에다가 주사를 주고 돈을 들여서 사료를 먹이는 것은 나중에 그 돼지 팔아서 소득이 생기니까,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인 이러한 사랑을, 상대에게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조건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은 그 조건이 떠나버리게 되면 관계 자체가 와해되고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면면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너는 가진 것도 있고 재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나름 나의 친구로서, 나의 이웃으로서 상당한 갖추어진 식견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를 좋아한다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것 없이 또 사업도 망하고 이런저런 기타 등등의 사건들이 발생되게 되면 좋아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면면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어쩌면 삶의 풍경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건이 많아서, 좋아하는 조건들이 많아서 사랑한다는 말을 흔하게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탈북한 사람들의 유튜브를 여러분 한 번씩 볼 겁니다. 탈북한 사람 유튜브 보면은 이 남한에 와서 놀라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도로 사정이 세계적으로 탑에 이르는 이런 도로 사정을 보고 놀랄 뿐만 아니라 차를 보고 놀라고, 그리고 씀씀이 보고 놀라고, 건물 보고 놀라고, 놀라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켓에 가서 쌓여있는 물건,
이런 것 보고 놀라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탈북을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교육을 하고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원입니다. 예. 이 하나원에 들어가면 탈북한 사람들을 위해 불러주는 노래가 있는데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장로? 그거는 모르시는구나. 예. 그 노래가 우리 교회에서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당신은, 그렇죠.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들으니까 말입니다, 당을 위하여서, 수령을 위하여서 내 존재 가치를 이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평가했는데,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니 이런 나라가 있느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은 이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정말 인격적인 존재고 당과 수령을 위한 부속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자체가 소중하고 당신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이 하나원에 가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불러주면 그렇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했다가 이것이 적응되고 익숙해지면은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한 번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이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한 번씩 세상적으로 조건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이 물질적인 이런 조건들에 대한 사랑을 오해하는 이런 면면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목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순절,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느껴보려고 하는 이러한 사순절, 바로 이러한 시기, 이러한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데에 양들을 알기 때문에 버리신다는 겁니다. 양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알고 있는 그 양이 어떤 양이냐?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14절 말씀에 나는 양을 알고, 이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그러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수긍이 됩니까? 수긍이 되느냐고요. 제가 짓궂은 질문을 하죠.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착각하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 마음 몰라요. 마음을 알았다가도 잊어버렸다고 또 느끼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을 계속하잖아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이 받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그냥 가슴이 막 메이고 막 쿵쿵거리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알만한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 수 있다는 이런 거를 얼마나 우리를 높여서 생각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참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시고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참 양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 자신 스스로에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인정해 주려고 하였던 그 넓고 크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데 그 양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양인 우리는 동물 중에 지능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동물이 뭔지,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예. 잘은 몰라도 양 이야기할 때 질문을 하면 양이라고 하면 거의 맞습니다. 예. 돼지 이야기할 때 물어보면 돼지 이야기하면 거의 맞습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지능이 나쁘는 것뿐만 아니라 시력도 나빠서 2, 3m 앞에 못 봐요. 예. 그리고 뭐 날카로운 발톱, 손톱, 부리, 빨리 달릴 수 있는 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는 것은 맞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는 흔히 하는 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또 알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미국의 유기농업자 이름을 날렸던 선구자 로데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로데일이라는 분은 자연식품의 대가였고 애호가였고 자연식을 전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 구조가 자신의 나이보다 30살이 더 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TV 토크쇼에 출연을 하고 토크쇼에 출연을 하였던 그때의 나이가 72세였는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이는 72세지만은 그 30살을 빼면 42살입니까? 제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42살.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72살이지만은 100살까지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통사고 나면은 혹시 모르지만은 100살까지는 그냥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토크쇼를 마치고 바로 돌아서서 나오는 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은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건강이고 제일 우선적인 장수고 제일 우선적인 만사 형통의 지름길이고 원리다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로님 건강하신 것 같죠? 우리 권사님 건강하신 것 같죠? 자세히 물어보면 어디가 아프고 아픈 데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사실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물어보십시오. 저도 건강은 자신은 하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다 건강을 저는 저 자신 스스로가 건강 자신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저를 아는 목사님들 거의 다 서유철 목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평을 합니다.
이 타평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노 회장님이 일침을 한번 가하였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사님 건강하는 것은 아는데요,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강의 지수와 나타나지 아니하는 건강의 지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타나는 건강의 지수를 우리가 건강이 좋다, 나타나지 않는 건강의 지수는 우리가 말할 수가, 아니면 판단할 수가,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밖으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멀쩡하지만은 안으로는 골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저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그 알매 대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대한 한계가 절절히 또 나타나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로데일이라고 하는 유기농 농업자의 이러한 오만이나 이러한 교만이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언제 떴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모른다는 거잖아요.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를 마음속에 늘 가다듬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건강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 우리가 삶의 현주소, 이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 하나 딱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것. 이거 알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알고 있는데 딱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고개 드세요. 딱 모르는 사람 한 사람 누굽니까? 알기는 잘 아시네. 그 딱 한 사람이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는 것,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절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 대한 이러한 배은망덕한 이런 면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진 것, 배운 것, 높은 것, 이러한 면면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롯과 그 딸들과 그 사이들과 아내들,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불별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천사가 저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면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목회자, 아니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 심정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것, 이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들에는 반드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삭제하고 무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탐욕입니다. 탐욕을 버리게 되면 선한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욕심과 세상적인 욕정들을 다시 한번 내려놔야 된다는, 여러분 그 주전 327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케도니아를 정복한 후에 인도를 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군사들이 이 마케도니아 정복 이후에 인도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왜 이렇게 무거우냐? 다시 한번 그 무거운 이유를 이 클로즈업 해보니까 모든 수레에 검은 보화들이 가득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수레에 있는 검은 보화를 다 불태워라.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검은 보화가 주어지게 되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검은 보화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것 때문에 이 믿음과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이 고착되어져 있는 면면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이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물질적인 문제가 오늘의 이 믿음과 신앙을 등한시하고 도외시하고 회피하게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답변을 안 하죠. 좋죠. 왜 좋으냐? 좋은 거는 여러분 TV 틀면 예배 나오잖아요. 목사님 오늘 인터넷 예배 드리고 나 오늘 바빠서 못 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인터넷 예배가 예배예요, 뭐예요?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이런 자세에서부터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 번은 인터넷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리얼하게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주일은 반드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한 번, 두 번 거듭되다 보면 내가 언제 교회 갔지? 인터넷 예배가 그냥 예배, 본 예배인 줄 알고 교회 나가는 것을 인터넷 예배로 착각한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들은 현장에 하나님의 이 예배의 현장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목자 되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 무거운 짐, 물질 만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이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 욕심을 내려놓는 것. 알렉산더 이 대왕의 군대들의 전리품에 속아서 있던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 그 필사 적생 필사. 여러분, 죽고자 하면은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딱 붙잡아야 사는 길인데, 이 물질을 붙잡고 막 그냥 세상을 붙잡고 정욕과 쾌락을 붙잡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이 욕심의 몸부림들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사필생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사는 길인데,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러한 이 원칙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도 그러한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이 나를 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의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섯째 주 사순절을 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즉사필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죽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사 우리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옥기는 나의 몸과 나의 땀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채우든지 내 안가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착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방 다 닦으사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의 귀한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물질이 사용되고 이 물질이 또한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생명의 태동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의 감독자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고 쓰이는 곳마다 참으로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섭리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아름답게 신령하게 기름지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